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로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로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한정훈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하면서 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짜증을 부렸어요. 허구한 날 많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필이면 주일날 이렇게 비가 오면 우리 성도님들 다 훌륭하시지만 한 분이라도 그 비 때문에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주일날 왜 굳이 기도를 막 했어요. 비 그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오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께 출석과 상관없이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모시러 가겠다 그랬더니 주일인데 제가 알아서 올게요 라고 권사님 말씀 또 하셔서 가서 케이크 준비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늘 이런 비 속에도 불구하고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걸 봤을 때 제가 믿음이 제일 없다. 믿음 없는 목사가 믿음 좋으신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부끄럽습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 좋으십니다. 비가 와도. 민중신학에서 저는 민중신학의 모든 내용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민중신학에 하나님의 편들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약한 사람들, 근데 그중에 민중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단어는 쓰지 않으려고요. 약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편드는 이야기가 주로 전개되더라. 제가 성경을 쭉 봤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슬픔이 많은 탓일 것이다. 우리의 삶에 눈물과 아픔이 많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편들어 주시고 더욱더 한 번 더 만져주시면 그 놀라운 은혜는 명확하다. 오늘도 시편 126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태제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아픔을 중간에 놓고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지에서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이 아닌 시편 137편 이런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멸을 당한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그냥 공짜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도 포로지에서 많은 재산들이 있었고 많이 먹고 살 만한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리실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먹고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폐허가 내 예루살렘은 재건하지도 못하고 엄청난 식량과 엄청난 생활고는 여전하고 바라가 오라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과 같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던 그 추억은 여전한데 오늘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희미해지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시편 126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행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나 삶의 이런저런 이야기 때문에 믿음이 퇴색되어 진 분이 계시다면, 엄청난 경험을 했으나 경험은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 적정적인 간증들이 옛날의 이야기에 머물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혹시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 아십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농교회에도 여러 번 오셔서 간증하셨었어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형수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간증하셨던 분이 지금 우리나라 최초 민간 교도소, 소망교도소라는 곳에 부소장으로 계셔요. 그 소망교도소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수 김호중 씨가 있어요. 이래야지 소망교도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시설이 끝내준답니다. 어쨌든 그분이 쓴 책에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유명한 책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그분 저희 교회에서 할 때 제가 섭외를 하고 전화하고 그래서 전화번호가 있어서 카톡 친구는 아니지만 떠요. 뜨는데 생일이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프로필이 떴는데 밑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 그 글이 딱 제 가슴에 오는 거예요. 내 검이 짧으면 상대와 싸울 때, 나 칼이 짧아. 검이 왜 이렇게 짧아. 나 어려워. 이러지 말고, 부족한 게 있으면 한 걸음 더 빨리 들어가서 그래서 공격을 하라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제 삶은 왜 이래요? 원망 불평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일보전진. 그리고 문제에 회피하지 말고 문제 일보전진해서 그 문제를 능히 꺾어버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과거의 환이 꿈꾸는 것 같았던 그때입니다. 오늘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얘기할 거지만 네게부 남방신이라고 했죠. 그 남방이 네게부 사막을 이야기해요. 너무나 척박한, 쉽게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과 멋졌던 시절도 있었는데 기도마다 응답받았던 기가 막힌 하나님과 미래의 시간도 있었는데 오늘 내 삶은 사막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셨던 그 촉감도 이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도 이제는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시편 126편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양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오늘 너무나 힘든 삶의 그런 공경 속에 있는 내가 과거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포로지에서 도저히 고국으로 돌아갈 꿈과 희망과 비전이 없었던 그 시절에 야훼께서 그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 세계 최대 강국 바벨론을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무너뜨리면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거저 다 돌려보내주는 고레스 칙령을 BC 538년에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대로 그냥 저 본문 그대로예요. 우리가 포로지에서 우리의 고향 시온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 내 육신의 질병이 이렇게 치료받을 줄은, 내 삶의 어려움이 이렇게 해결될 줄을, 내 삶의 수많은 난관이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나는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로지에 있는 나, 멸시받고 수치받고 모멸당하는 나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 주실 때에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꿈꾸는 것 같았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나 즐거워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끝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것,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건 비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주관적인 나의 신앙 체험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문나라 온 열방 가운데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기를, 야, 니네 하나님 야훼 살아계시나 보다.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놀라운 일, 영어 성경은 greater things가 되어 있어요.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사건은 매우 객관적이고 매우 공적이고 매우 보편적입니다. 우리들만의 주관적인 심리적인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누가 봐도 놀랄 만한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하자 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야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제3자의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그 증언과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이 경험이 만나서 울림이 되고 메아리가 되어서 온 천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가가 퍼지는 은혜, 그 은혜를 오늘 고난받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7편 1절이요.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추억이 엄청나게 대단했던 이유는 내가 그 시절에 통곡하면서 괴로워했던 아픔의 삶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이 힘들 때 어떤 사람들은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훨씬 더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이런 향수에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헬라어 아남네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성찬할 때 예수께서, 바울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기념하라, 이 뜻이에요. 단지 노스텔지오, 향수병. 내가 옛날에 하나님 만났는데
옛날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간으로 끌고 와서 그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재현되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여서 오늘의 사막과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는 역사,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현재의 실존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리소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아까 제가 편득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탄원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하나님 부재의 그 자리에 놀랍게도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과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4절에 딱 들어가가지고 1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에 뜨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그대로 듣게요. 야훼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오늘의 개혁성경이 번역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해요. 소개님 말 그대로 했다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되겠어요. 직역하면 영어서는 Restore our fortune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과의 끊어진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시고 저와 우리 공동체가 흥왕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남방 시내들까지 돌려보내서 이 남방 시내가 네게브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아주 그냥 바싹 마른 광야인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 갑자기 강이 생기고 그리고 식물들이 자라면서 오아시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방 네게브 사막과 같은 황량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면 에스겔서차 생명수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 그 경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유열 씨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다 아시죠? 저분이 벌써 64세래요. 예수님. 근데 폐섬유증? 폐가 굳어지는 그 병 때문에 거의 죽게 생겼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기사를 쭉 봤더니 8년 동안을 투병하면서 거의 죽을 뻔했었대요. 3번 폐 이식을 받는데 2번이나 그것이 취소되고 연기되면서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었다. 근데 마지막 3번째 폐 이식을 받아서 지금 겨우 살아났다. 굉장히 힘들었을 때 몸무게가 40kg까지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가수 유열 씨가 지금 꿈이 CCM 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칼빈 신학대 가서 저 MDB 목회학 석사 받았으니까 최종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남방 네게브 사막과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단지 앉아서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끌고 와서 미래의 몰트만이라는 시작자 말한 것처럼 기독교 신학은 미래에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의 문제에 묶이지 않고 다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137편 5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나 봐요.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 찬송가 같은 거지. 저 신명나게 불러봐. 우리 기분 좋게 좀 만들어봐. 그래서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4절에 그래요.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른손이 그 앞절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거든요. 내가 이 더러운 땅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찬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리면 이 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리기를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찬양을 못하게 될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으로 오늘의 문제를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나를 여쭈고 싶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나만 병든 게 아니라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네게부 사막 속에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쓰러져 죽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내는 일들 부디 다들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약속,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복식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내 삶이 네게부 사막 같아요. 그때 과거를 그냥 추억하고 향수병에 걸려서 민수기 16장 보면,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서 막 괴로워할 때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아예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삶이 어려우니까 노예로 살았던 애굽이 아름다운 향수가 된 거예요. 거기에 있었으면 고기가 떨어지는 고기라도 주워 먹으면서 살았는데 추억은 과거라는 스크린을 딱 켜놓고 낭만이라는 MSG를 뿌리고 아름다운 미적인 감각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멋지게 승화시켜서 우리의 머리에 저장합니다. 삶에 엄청나게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어기제예요. 시온에서 우리를 포로에서 건져주셨을 때가 좋았다라는 향수에 멈추지 말고 오늘의 삶을 벗어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그리고 마침내 미래의 약속을 위해서 직접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도 들리는 거 없는데 손으로 잡히지도 않는데 그때 기도하는 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쫙 보이는데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위에서 그 길을 가는 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절망적인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의 원형이에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 제자들 다 도망갔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려. 그러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눈물로 씨를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이 오늘 내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려가면서도 씨를 뿌려가는 사람들. 옛날에 어떤 드라마 봤더니 보릿고개라는 게 나오잖아요. 저도 경험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때 많은 선택하는 게 뭐냐면 종자씨. 내년에 그걸 심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배고프니까 지금 그걸 먹느냐 마느냐. 눈물로 버텨내고 그 씨앗을 심어야만 미래를 보장할 수가 있어요. 말은 쉽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자씨를 먹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둘 거다. 오늘의 이겨냄이 단순히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시각장애라고 해야 되려나 요즘. 모두가 방해하고 모두가 반대하는데 기어코 예수님께 나아가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때 만약에 예수께서 외면하셨다면 오늘 성경은 어긋나는 거예요.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도 이익이 안 될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세요. 이 일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제가 오늘의 삶에 힘든 우리의 유한성, 실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한 건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이기 때문이에요. 추석이나 설 이런 명절 때마다 늘 기도하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추석을 추석답게 즐기기를 기도합니다. 모두가 추석이라고 즐거운 명절이라고 하지만 내 삶이 사막이면 추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모두가 즐거운 축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이 광야면 그 명절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추석을 추석으로, 명절을 명절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의 삶에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을 때 과거의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단순히 추억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오늘 내 삶으로 끌고 와서 기념하고
동참하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여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